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각자의 선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곳에 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런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쉬운 질문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는 무슨 얘기야? 라고 놀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헤롯 왕의 입장에서야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제는 위협을 받는 것이므로 소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금시초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들에게 예언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헤롯 왕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지 이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태어나게 되는 건지 묻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언서의 말씀을 빌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헤롯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았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동방박사들이 전한 그 이야기에 듣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후에 이 베들레헴의 근방에 2세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사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죠. 선물을 3가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동방박사 몇 명인지 모릅니다. 황금과 모락과 유혹을 가지고 온 그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즉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확신했고 바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처럼 말씀 앞에 있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모른 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영적 무지 상태를 넘어 영적 교만의 상태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헤롯의 그 난리와 그 온 예루살렘의 그 소동 앞에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안내함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결국 그의 별, 즉 예수님의 그 별을 따라서 안내함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은 이제 거짓으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후에 유대인의 왕이 나시면 자기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로 그들에게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네, 그의 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별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디어 악이 있는 곳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 영적 무지의 어두운 밤 가운데 오히려 인간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어두운 상태 가운데 말씀 앞에 오히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무지함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지의 어두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3가지 이
선물, 황금은 왕되심을 나타내고요.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나타내고요. 유향은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를 끊으시고 영적인 이 죽음의 어둠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안내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 앞으로 안내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던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스스로 왕되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눈을 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안내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의 걸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신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군상들, 인간 군상들을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줄기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동방박사들처럼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